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외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세상에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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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66권을 꽉 짜서 엑기스를 모으면 바로 이 복음의 5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아멘.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증거의 확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들이 만든 종교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굴을 펴야 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합시다. 얼굴 좀 펴시다. 아니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아멘. 아니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자녀들은 너무 거룩해. 우리 자녀들은 너무 거룩해. 그래서 아침에 이 자리에 다 서면 너무 거룩해. 이제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얼굴은 장로야. 권사님이고 안수집사. 너무 거룩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태근이. 은퇴 장로님. 단위에 써서 제가 아무리 웃겨도 웃질 않아요. 지금은 좀 웃네.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아. 내가 춤을 춰도 너희가 웃지 않는구나.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아멘. 우리는 살아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얼굴이 조금 이렇게 생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우리 젊은이들은 좀 얼굴에 좀 연지곤지 좀 바르고 얼굴에 좀 생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권사님 같은 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줄 때 성경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영어로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가,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또 모든 그런 재앙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죄악은 우리의 사망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머릿속에 뭐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놓아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저주는 바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신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그 땅에 양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함으로 우리를 삶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복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을 주셨는데 저주받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이라도 내 삶에 남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살자. 건강 조심하자. 최선을 다해보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더 땀을 흘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내가 계획한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합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갖은 몸부림을 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요 구속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대속의 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산 채로 하늘로 올림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바라보니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더라. 또한 엘리야가 불망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았더라. 수없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완전한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의심했습니다. 잘 들어. 성정아, 잘 들어. 부활을 모르면 나의 신앙은 환경에 휘둘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환경에 치우쳐 고난하고 근심해. 그러니 잘 들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를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것을 의심할 때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장에 찔리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썩어진 육체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부활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하늘로 들림받았다면 분명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세례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승천하신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저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있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서 담대하게 손얹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셔서 오늘도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드려지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받으시는 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제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홀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라. 주님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담대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목사라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우리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멋진 찬양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입니까? 누가 들으라고 부르는 찬양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듣는 찬양은, 이 노래들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은 있을 수 있어요.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당신은 이거 아니잖아. 태근아 어디가?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아니 우리 약속교회 성도님 예배는 좀 똑바로 드립시다. 아, 뭐가 이렇게 목마르고 뭐가 이렇게 그냥 엉덩이가 그게 나 왔다 갔다 해. 집중해. 지금 말한 거는 우리 저기 별아한테 한 얘기예요. 성도들한테는 제가 좀 지났어요. 별아야 똑바로 드려. 저는 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부활하심이 얼마나 기쁘죠.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지 않을 때 저는 마음에서 분이 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영적인 부활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신학적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래도 저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들은 떠드는 거고 나는 증거하는 거고. 아멘. 누가 이기겠습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뭐가 아쉽고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증거하면 되는 거죠. 머지않아 우리가 증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 그때는 뭐 할렐루야. 그때 우리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산소망.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육체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여러분 막 가슴에 뭐가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기 바빠. 그리스도가 살아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끝! 아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너무 이 시간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지키며 죽기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라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 그날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상에 임할 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잠자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이 마음이 걱정을 했어요. 뭐냐? 주님이 나 살아있을 때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에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있던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 나중에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임을 배울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라보면 첫 번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으로 선고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그 몸으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배울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소망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부활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끝내면 안 돼. 그는 맨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산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근심을 기쁨으로 이겨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날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니까. 우리의 삶의 신혼이 다가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의 몸이 망가질 때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부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주셨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그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저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에게 응답하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니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가고 그들 앞에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당신의 자녀의 미래를 물어보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그들은 손이 있으나 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야베스리도 자꾸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 야베스리도 상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베스로 나가는 것은 그 방송국 살리자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굴 드러내자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역사, 산 현장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저께는 그냥 믿었던, 예배에 그냥 참여했던, 그냥 기도를 드렸던, 찬양했던 내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주님 앞에 나의 온 만나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담대함이고 성도의 담대함이고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이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담대함이 없는 자,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녀를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 이것은 부모의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는 너희를 이 살아계신 예배의 현장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전부야. 이제는 너희의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너희의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아멘. 너희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멋지게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시고 아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능력 예배,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능치 못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 아멘. 삶을 한번 맡겨 봅시다. 아멘. 연약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가십시오. 이런 간절한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믿기 오늘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걸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곤고한 나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시사. 오늘도 저주의 삿을 끊어버리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하신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소.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그 전능하신 주,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 그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우신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저 앞에 주여 한번 부리고